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하는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밑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을 통한 애굽과 그 동맹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예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임박성을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예언으로서 애굽의 전략과 황폐를 6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향한 심판, 여러 나라를 향한 심판의 날,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며 에덴 동산과 같은 땅도 황폐한 들로 바뀌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강성함과 악인의 형통함과 부유함을 보고서 그들에게는 고난도 재앙도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하시며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달아 악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애굽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일강의 풍요와 지리적 이점을 등에 업고 오랫동안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호령하고 다스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구스와 붓, 룻 등 애굽의 주변 국가들도 동맹국으로서 그 번영에 기대어 수혜를 잇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애굽의 우상 숭배를 따라 행하며 그의 악에 동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칼의 심판은 부유함과 교만함에 취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가로채며
악한 길에 서 있는 애굽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맹국들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4절과 9절이죠. 구스는 애굽 남쪽 누비아 지역에 있던 왕국으로 북방의 중동 신흥 강국의 침략으로부터 애굽이 늘 그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구스는 딱히 고난이 없으니 염려도 하지 않고 제약의 길에 담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의 경고가 들려도 폐기 없는 근심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은 그의 거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3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범죄케 한 애굽의 심판이 임할 것을 구름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늘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5절에서는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게 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칼이 임한다는 것은 외세 침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가리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애굽과 함께 칼에 의해 파멸에 이르게 될 나라도 구체적으로 네 나라가 언급되는데 구스와 붓, 룻과 굽입니다. 여기서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붓은 리비아를, 룻은 리디아를, 굽은 누비아 혹은 리비아계의 소수 종족을 가리킵니다. 먼저 애굽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선민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의지하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굽에 비하여 여기에 애굽과 함께 칼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지목된 네 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제목이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의 칼을 받아야 할 일차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라면 그들 외에도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아야 마땅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애굽과 함께 심판의 칼을 받은 것은 분명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애굽처럼 자기들의 권세를 절대적 권세로 내세우며 교만해했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선민을 유혹하였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작은 나라로서 감히 그처럼 교만해진 형편도 되지 못하였고, 또한 선민으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들이 애굽과 함께 칼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슨 잘못을 범하여 애굽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대목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애굽과 동조하였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심판이 예정된 애굽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에요. 여기에 언급되는 나라들은 모두 애굽의 동맹국들로서 애굽의 군대를 파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지지하고 추종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애굽과 같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해도 애굽과 동류로 여겨져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도운 것은 그들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함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그것이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심판이 대상이 된 악한 애굽과 결탁한 그들은 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악인들의 동료와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함께 악인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 악인과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악인을 통하여 유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악인과 더불어 서 있고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들이 주는 열매를 먹었으니 악인이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요, 악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악인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악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는다 해도 이를 구하지 말고 오직 의로운 길에 서고자 그들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조명해 오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지만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향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요. 또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익 집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애굽의 심판과 애국과 함께 그 동맹국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봅니다.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 타협하는 것, 또한 거짓으로 사는 삶,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해도 돼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양심에 따라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세상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다시 그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남들이 우습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가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빛으로서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묵묵하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걸어가려고 애쓰며 주를 의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